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서라고 하는 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얼마나 특이한 책인지, 또 이 요나서의 구조와 주제는 뭔지, 그리고 이 요나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나 하면 교회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또 주일학교를 안 다녔더라도 교회에 이제 다닌 지가 오래되는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그럼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다가 구출을 받은 다니엘 이야기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안 녹아버리고 안 맥히고 3일 동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나, 이래서 현대에 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나서가 풍류라거나 또 비유라거나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이제 교훈을 주려고 하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 사회 속에나 역사 가운데, 자연 가운데 역사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래 뱃속에 3일을,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반드시 우화라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통적으로는 이 요나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이 요나 이야기를 적용을 시킬 정도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전하는 게 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딱 반 구절밖에 없어요. 한번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딱 하루 동안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거밖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서의 아주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언제 때 사람인가? 우리 한번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4장 찾았으면은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이제 요나가 살았던 시대 배경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살았을 때 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사역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시대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북쪽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하는 정보가 여기 나오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거의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언제 다스렸는가 하면 주전 782년경부터 753년경이니까 쉽게 말하면 주전 8세기 중엽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면 2750년 전쯤, 그때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절에 읽어보니까 나왔죠? 그 요나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밋대의 아들 요나. 그런데 아까 전에 열왕기하의 내용 똑같죠? 그리고 이 사역하는 대상이 어딘가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사역 대상은 어디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특징은 주전 8세기 중엽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선지자였다.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디 있는 도시인가 하니까 당시로 말하면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아수르라고 말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 서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한 지역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좁고 협착한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대조하면서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요나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크기와 넓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민족 중심적인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이러한 상태와 대비해서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나 그런 편협한 대상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넓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를 그렇게 짜고 있는가 하면 요나서의 구조는 알기가 쉬워요. 딱 그 두 개의 내용이 평행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읽었던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지를 않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이야기가 1, 2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쳐버림으로써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붙잡아다가 또 가라 그래요. 그게 이제 3장 1절에 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나서 3, 4장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 말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 요나서 1, 2장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가 1, 2장이고 3, 4장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라고 했을 때는 요나가 사실 뭐 마지못해 가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두 개가 1, 2장은 불순종했던 요나와 그 결과, 3, 4장은 순종했던 요나와 그 결과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그 대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중첩이 돼가지고 나란히 가요. 이제 불순종하고 가다가 요나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배에서 이방인 선원을 만나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니느웨로 순종하러 갔을 때 니느웨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고 순종해서 갔을 때는 더 큰 규모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그럼 원래 죽어야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엄청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구원해 줬다고 입이 뚝 나와가지고는 불평하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서로 상반돼요. 그러니까 아주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그렇게 짜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맞춰 놓고 보면 사실은 딱 이렇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요나서의 사실은 결론인 동시에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가니까 4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요나서 이야기의 결론인 동시에 요나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그냥 11절 끝부분만 읽어봅시다. 여기에 어, 10절 11절 읽으면 더 대조가 되겠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그 요나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박넝쿨 하나 자기 머리에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그 박넝쿨 하나가 사라지자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요. 근데 12만 명이나 되는 고귀한 인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를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려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쉬워하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껴서 살린 것이 뭐 그래 불만이 많냐? 내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도 넓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상세하게 조금 시간 될 때까지 이런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한 7개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첫 번째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읽었는데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니까 저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대제국이 일단 이방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이제 이 그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저 이방 나라인 아수르 수도 서울에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독특한 사람인데 최초로 요즘 말하면 세계 선교사예요.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뭐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남쪽의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에서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향해 전했으나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경우는 선지서 가운데 바로 이 요나가 사실 유일하죠.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이 요나를 임명해서 사명을 줘가지고 저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계속 죄를 지으면 심판받겠지만은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제정신이 바뀐 선지자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만을 구원해 주었는데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까지도 구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 당연히 그래야죠. 왜 진작 말씀을 안 해줬습니까? 하고 막 뛰어가야 할 텐데 웬걸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다. 이거는 어딘가 하면 정반대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신우주로 가는 것 같은 것이 신우주로 가라 그랬는데 부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니느웨라는 것은 고대 지중해 이 상업권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 상업권의 맨 동쪽에 있는 것이 이 니느웨고 이 지중해 상업권의 제일 서쪽에 있는 게 이 다시스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라크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그렇게 달아났다.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달아나야 되니까 마침 배 타고 달아나려고 했는데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값을 주고 이제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정반대로 정면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봐도 이런 선지자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 궁금증은 마지막에 가서 보도록 하고 결론에 가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럼 성공했을까? 하나님은 마치 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선만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면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한테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한숨 자고 가려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도망자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자마자 긴장도 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배 밑창에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실컷 잠이나 자려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가 타고 간 배가 심한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심한 풍랑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흔히 하듯이 짐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들의 배 모는 기술들을 다 발휘했지만은 도무지 이 풍랑이 잡히지를 않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그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아무래도 그 당시는 다 이제 신들을 믿는 시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신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게 신들이 노한 것이 분명하니까 각자 믿는 신은 다르지만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봐라 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뭔가 이 배 안에 범죄자가 타고 있구나. 범죄자가 타고 있어서 이 범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느낌이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덜커덕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 이제 물었죠. 네가 이렇게 제비 뽑아 걸렸는데 너 무슨 짓 했냐? 하니까 이제 요나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는 걸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그 해결책이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전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서 옳구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가지고 이제 당장 그냥 이 요나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 당한 고생을 생각하면 막 울분이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원들이 참 신사적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래도 또 이 배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길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요나의 한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요나를 안 죽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나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두려워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믿던 이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니고 요나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참신인가 보구나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얘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가 아니었으면 그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할 뻔했는데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서 요나를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에 연관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에 도망쳤을 때 요나 한 사람만 잡아 족치면 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과정에서 그와 연루된 다른 이방인 선원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요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하고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뱃머리에서 이방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질 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주마등처럼 막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쫙 그림으로 펼쳐지면서 사람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바닷속으로 텅벙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이 요나가 가졌을 그런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번 바람에 이렇게 해도 놀라는데 그냥 백천 꼭대기에서 던져버리게 되면 그 백천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진 않달지라도 그 순간에 사람이 가지는 공포는 저는 바이킹 타면서 체험해봤습니다. 슉 하는 순간에 그냥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출렁하는 순간에 아이코 죽었구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캄캄하긴 한데 자기가 죽질 않았어요. 아마도 비릿한 냄새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하면서 이제 감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여기 2장에 나오는 그 기도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분명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기도예요. 지금 뭐가 포함이 안 되는가 하면 그냥 자기를 살려준 거에 대한 것만 감사하고 있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는 눈꼽만치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어도 살아난 것만 감사하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질 않아요, 이 감사기도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가 표현해?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이방인들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왜 자기가 여기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의 반성과 회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아니한 채도 물론 구원받은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 사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는 할 줄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많고 더럽고 추한지에 대한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다고 해도 자기 삶에 있어 가지고 죄에 대한 그 치를 뜬 듯한 죄에 대한 그 멸시, 죄에 대한 그 엄청난 비참한 일에 대한 죄에 대한 미움, 이렇게 안 생기죠. 뭔가 좀 아쉬운 대목이 남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가 되죠. 여기까지가 요나 이야기의 전반부예요.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된통 걸려서 하나님께 다시금 살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2막, 요나 이야기의 2막 후반부가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요나가 도망친다고 해서 포기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재차 처음 내렸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봤죠? 아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요나가 한번 된통 하나님께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뭐 달가운 마음으로 갔다기보다는 또 안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뭐 그런 지경이니까 이제 요나가 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이 그렇게 썩 즐겁게 가지 않았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 그러면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간 저 사람들이 심판받을 텐데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전심으로 가서 이 아수리아 지역을 사실은 샅샅이 뒤지면서 그냥 몇 날 며칠이라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에 무슨 그 느낌을 풀풀 풍기는가 하면요,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요나가 한 3일 길을 가도 다 가지 못할 정도의 큰 성인데, 그래서 그렇게 자꾸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큰 성인데 하루 실적 가가지고는 그것도 그냥 그 40일 뒤에 너희들 망해 이 소리 하고는 그냥 입 닫고 말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제 시키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혹이 그런 일이, 그래서 그냥 명령대로 40일 지나면 심판한다. 뭐 이제 그 기간이겠죠. 회개할 기간을 그렇게 말해준 거겠죠. 근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잔악한 민족, 잔악했으니까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아주 고대의 제국 가운데서도 좀 포악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렸던 이런 민족인데, 요나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5절부터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엄청난 한 나라 전체가 복음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스쳐가듯이 그냥 던진 말인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왕이 왕복을 벗고 왕위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자. 우리가 손으로 행한 악한 일, 발로 행한 악한 길을 우리가 다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줄 줄 알겠느냐? 이렇게 높은 왕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구약시대에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의 철저함은 남녀노소만이 아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참여시켜라. 짐승들 먹이도 주지 말고, 짐승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짐승이라고 예외도 없을 텐데 전부 다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해보자.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신용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면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 이방 민족이 통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요나로 봐서는 선지자인데
이 큰 성읍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서울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는 일을 보기면 뛸 듯이 기뻐야 되겠죠.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모스나 호세아가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왕부터 고관 대작에 그리고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에서 보았듯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치적이고 혹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을 심하게 범하고 있었을 때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것도 선지자에게 기쁨이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사실 적국이죠. 나중에 사실 아수르에게 한 시간이 더 오래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까 주적이죠.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었으면 좋아할 법한데 이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처음 하나님이 명령할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예요. 여기에 요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번 봅시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생각하자 아주 요나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왜 화가 났느냐? 이 요나의 신학은 건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 민족을 그렇게 사실은 해주신 거예요. 벌써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냥 우상 숭배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진멸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았는데 그건 좋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우리의 적국인 위험 1순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 국가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게 싫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도망쳤는데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는 결국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이게 지금 화낼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이제 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요즘 말은 황당하다 요나야. 근데 이제 이게 요나만 사실은 이제 뭘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요나는 이제 민족주의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민족주의자예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민족에게만 임하지 않고 적국인 아수르 민족, 아수르 국가에까지 미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적인데, 원수인데, 아니 하나님 우리 원수인데 원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다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요나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뭔가니까 철저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좀 깨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요나가 좀 멍청하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 하나를 시켜줍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5절부터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깔아먹게 하시며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걸핏하면 죽겠다 그래요. 걸핏하면 그냥 이 화가 성이 마른 사람이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아예 죽여주세요. 뭐 지금 살아서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랬죠? 지금 이제 이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그 햇볕이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보다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막 하나를 쳐놓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초자연적이에요. 갑자기 박능쿨을 하루 만에 확 키워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덮어서 햇볕을 차단해 주니까 얼마나 요나가 시원한지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동원시켜 가지고는 이 박능쿨 깔아먹어 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태양을 그냥 요나의 머리에 그냥 쏴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떠 죽겠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네대까지 오게 하기 이거 떠 죽게 하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죽여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 또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거 좀 대책이 없구나 해서 이제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답은 또박또박하죠. 지금 따박따박. 그렇게 이게 이제 뭔가 하나 이 사상이 딱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최종 결론 내린 게 아까 읽었던 10절 11절 이게 이제 요나서의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질문으로서 내가 어찌 이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아끼지 아니하랴? 내가 어찌 이 사람들과 가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을 시켜 주시면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원할 백성들은 너희 민족만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이 아수르로 상징된 니느웨로 상징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내가 구원할 대상이지 너희 민족만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줬던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한 민족만을 구원하려고 불러낸 건 사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다 너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고 너를 먼저 불렀느니라. 뭐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요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요나서를 오늘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사역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지금 이제 이 문맥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회개하라.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한테 말해주겠다.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실 3일 동안 들어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있다가 살아나신 부활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질 않고 회개를 안 하니 심판날에 너희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 이야기에 뭔가 하니까 정말 구약의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아수르 나라 그 수도 서울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요나보다는 몇 천 배, 몇 만 배 더 위대한 예수님이 요나가 보인 기적보다도 사실은 더 큰 기적을 보였고 장차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역전이 일어나죠. 이런 유대인들은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이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서 거의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소수만 예수님 믿고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요나의 이 사건이 이런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세계 선교 명령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데 구약시대의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구약판 지상 명령이에요. 요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것을 또 다른 면으로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데 이 요나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주 협소한 편협한 민족주의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런 사랑을 적들에게는 주지 않기를 바라는. 근데 이게 그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꼭 이런 민족주의가 아니더라도 지역주의라는 거, 또 인종주의라는 거, 학벌주의라는 거. 우리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내 편, 네 편, 우리 편, 남편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는 내 편과 우리 편 안에 들어오는 그 집단은 그게 지역주의건 그것이 인종주의건 그것이 민족주의건 전부 다 우리 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복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편 바깥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우리 피부색이 아닌 다른 피부색,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겠다 하는 게 죄인들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이 죄에 있던 모습이에요. 특징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룹을 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또 타향, 뭐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국민으로 있는 국가와 또 다른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 피부색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구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인종이 뭐든 국가가 뭐든 지역이 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기준으로 자기 민족도 다른 민족도 같은 잣대로 같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 민족이니까 괜찮고 다른 민족이 죄 지은 것만 크게 확대해서 침소 봉대해서 죽일 놈들이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피부 색깔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고 같은 피부색이 저지른 일이니까 잘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도덕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해도 눈 감아주고, 타향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눈에 쌍심지를 쥐고 다 이 다른 고향 다른 지역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심지어 그 잣대는 나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고 모든 지역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냥 피부 색깔로 민족으로 그냥 국가로 지역으로 편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을 그렇게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기준이지, 하나님이 언제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지역으로 성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오늘까지도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이 요나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이 상태, 요나의 백성이 가졌던, 당대 이스라엘 사람이 가졌던 똑같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민족적이고 국수적인 이런 마음들 때문에 지금 요나는 그냥 다른 민족 구원해 주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썩내기만 했지, 여기에 칼이 쥐어지게 되면은 그냥 다른 지역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민족들을 핍박하고 다른 인종들을 학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는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하게 이 사람은 내 원수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딱 한번,
표시를 해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옳은 말을 했건 옳은 행동을 상관없이 전부 다 싫어라 하고 그냥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라 하고 점을 찍어놓은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건 잘못된 행동을 했건 무조건 그냥 그런 거 눈 감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고 합니까? 요나의 이와 같은 죄성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 요나가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이때는 민족주의지만은 온갖 종류의 이와 같은 내 편, 네 편을 구별하고서 내 편이면 무조건 좋고 남편이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인지를 요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싫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깡패 국가의 수장이고 세계 최고의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의 수장이고 그냥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법번 상관없이 아무나 죽여버리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 목사로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왜냐?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은 없어요. 그 죄가 미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법 없이 마음대로 죽이는 그러한 악랄한 행동이 미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중에 절대로 하나님 김정은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일 김정은이가 획가닥 아니죠. 제정신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바뀐다면 저는 목사 때려치울래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라 그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같은 동양 사람이건 같은 학교 출신이건 같은 국가의 시민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죠. 또 그 동일한 잣대가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럼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도 미워해야죠. 그리고 같은 동양 사람 같은 학교 출신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든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A 매치로 지금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본에도 기독교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서로 이제 하나님 이번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해달라. 일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꼭 이번 한 번만 우리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 그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국내에서 이제 국내 체전이 벌어졌는데 충청도 분하고 강원도 분, 그 충청도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강원도에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 이번에는 충청도가 좀 이기게 해달라고. 이번엔 강원도 이게 그 참 곤란한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건 나라건 이 땅에 수많은 성별의 차이나 혹은 사회의 계층의 차이가 하나님 누구 편을 벌어서 이런 특정한 민족, 이런 특정한 계층, 이런 특정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는 범위와 대상 가운데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다는 것이, 물론 조건이 있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인종 불문, 민족 불문, 계층 불문 누구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를 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종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했으면 거기에 맞붙어서 그냥 아수르도 구원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은 이런 요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가 우리도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안다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 피부 색깔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계층이나 인종이나 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묻어나야 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런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이 사회에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본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좀 더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이 시민생활 가운데서도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죄 때문에 이기적인 이 편협함 때문에 내 편, 네 편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옹졸함과 편협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12만 명을 아끼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